열왕기상하 총 184번째 강해 중에서 마지막 강해인 184번째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로 이제 그 긴 184일 걸린 거예요. 수요일 밤만 184번을 수요일 밤마다 했으니까 얼마나 장장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지 생각이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열왕기상하는 이 시간은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런 제목으로 열왕기상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완전한 멸망으로 마칠 것 같은 그런 유대 역사에 열왕기 기자가 하나의 사건을 덧붙여 놓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끝났어야 되는데 열왕기상하 기자가 오늘 27절에서 30절 말씀을 이렇게 덧붙여 놓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 중에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런 말씀이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덧붙여 놓은 그 사건은 다른 사건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지 37년이 지난 유다의 여호야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온갖 수모를 겪고 긴 37년간이라는 긴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포로로 사로잡혀간 지 37년 만에 옥에서 풀려서 존귀한 자리를 회복하고 평생을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건, 은혜의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은 긴 세월을 바벨론 옥중생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을 섬기고 또 바벨론에서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멸망한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 생활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고의 세월 참고 기다리고 견디면서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가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게 한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축복을,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복을 내려주신 거죠. 강복을 해주신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높이시고 그리고 반드시 회복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지만 그 낮춤의 시간이 다 지나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낮춘 자를 높여주시기도 하고 영화롭게도 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바벨론 왕 에올므르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유다 왕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게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죠. 또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서 37년 동안 고생하고 있던 유다의 왕을 이제 감옥에서 꺼내주고 회복시켜주고
왕의 진미를 먹게 하고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왕들보다 더 뛰어나게 그렇게 대우하고 그런 일이라는 것, 그것은 대단한 큰 은혜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를 들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그 머리를 들게 해준 그 사건들이 뭐냐? 그에게 좋은 말을 했다. 그렇게 제일 먼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견디기 힘든 그런 말을 들어왔는데 언어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왕답게 그 앞에서 언어를 사용한 거지요. 공경하고 삼가 조심하면서 왕의 대접을 하면서 말 한마디라도 건네는 그런 일이 생겼다 이거지. 여러분, 말 한마디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늘 공경하는 말만 들었던 왕이 죄인으로 죄수로 감옥에 갇혀서 포로로 잡혀와서 그런 생활을 하면서 못 들을 말들을 들으면서 비천한 말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마음 아프고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제부터 바벨론 사람들이 이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말을 좋게 했다는 거예요. 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신하들이 모두가 다 왕 대접하는 왕에게 하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모든 다른 왕들보다도 여호야긴 왕의 그 지위를 높여줬다. 그리고 제수복을 벗기게 하고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그에게 쓸 것을 종신토록 공급해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진미를 왕과 함께 먹고 상해서, 그리고 여호야긴 왕이 필요한 모든 물자들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공급해 줬다는 것입니다. 견디고 기다렸더니 이런 일도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걸 지금 열왕기 상하 기자가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들을 견디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들이 채워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호와긴 그 왕처럼 그 머리를 들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채워져야 돼요. 물레방아가 돌려면 물레방에 그 홈에 물이 가득 차야 그 무게로 물레방아가 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의 꿈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을 생각하면 꿈꾸는 아이, 꿈꾸는 청년, 꿈꾸는 사람. 그런데 요셉의 그 어린 시절의 그 꿈이 장성해서 그 꿈이 이루어진 날까지, 여러분, 그가 통과해야 할 시간, 그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쉽게 간단하게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 주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문전까지 가기도 하고 애매하게 누명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곳에서 자기를 기억해 주기로 했던 복권된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에게 서운하게 잊혀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긴 기간을 불평하지 않고 기다렸고 견디어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들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머리를 낮추게 하실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머리를 들어서 높여주실 때까지 불평하지 않고 잘 기다리는 것이 이게 상책인 거예요. 그렇죠? 요셉은 한 번도 억울한 일 앞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도 모진 세월 고통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요셉의 삶이 형통했습니다.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워야 할 것 그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면 하나님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기다릴 때 불평이나 하고 원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불평 없이 원망 없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기다림에 승리해야 된다는 거지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견뎌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지면 안 되는 거지요. 기다림을 포기하거나 견디는 것을 포기하거나 또 견디기는 견디는데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시간을 기다리고 시간을 견뎌내는 것 그것이 별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왕 기다리는 것 기다림을 즐기고 견디는 것을 즐기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요셉은 우물 속에 빠뜨리면 그 속에서 우물 속에서 그냥 즐거움으로 기다린 거지요. 대상에 팔렸을 때도 어디까지 가는가 그것을 즐기면서 함께 가는 거지요. 팔려간 집에서도 거기서 얼마나 또 충성스럽게 일하는지 시대장 보디발이 그를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모든 소유를 다 그에게 맡기잖아요. 거기서도 마치 자기 일처럼 좀 노예로 팔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인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 맡기고 견디며 기다리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해를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런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모든 사람보다 높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머리를 들어주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스스로 머리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시편 3장 3절 시편 3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 이 시편 3편이 무슨 시편이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맨발로 도망치면서 아주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그때 그 심정을 표현한 그 시가 시편 3편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닌 뭐 정적에게나 또 무슨 이방인에게나 또 그럴 만한 그런 사람에게 반역을 당해서 지금 쫓겨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백성들의 마음을 아들이 빼앗아서 아버지를 반역하는,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눈물을 바람을 하면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쓴 시가 시편 3편이란 말이죠. 그가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들어주실 것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코 빠진 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고개가 떨궈진, 지금처럼 고개가 낮춰진 그때가 또 있겠습니까? 가장 힘들고 부끄럽고 추하고 낮아지고 코 빠진 그 시대, 그 시간,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머리가 낮추어지는 이 시간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윗에게서 그 메시아니즘을 발견하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그래서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만한 재난은 영혼을 침몰하게 하는, 그러기에 충분합니다. 이만한 재난 앞에서 좀 망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원망 좀 한다고 해서 그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무리 성군이지만, 아무리 다윗이지만,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주는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다윗은 눈물을 흘리기는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는 하지만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놓쳐버리거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슬픈 거야 어떠겠습니까? 슬프면 눈물을 흘려야죠. 그러나 슬프다고 해서, 절망스럽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 측면에서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견뎌내고 참아내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은 내 머리를 낮추기도 하시지만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그는 신앙의 참된 승리자였다 하는 거지요.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내 머리를 들어주실 것을 믿었고 고백했습니다. 예. 고난의 때에 보면 그 믿음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거지요. 믿음의 승리를 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맡기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마도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될 귀한 덕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윗에게 배울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익히고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 될 덕목은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기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가장 코 빠지고 고개가 떨구어지고 머리가 낮추어진 그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내가 이 슬픔을 견뎌내고 내가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그것을 잘 견뎌내고 기다리고 그렇게 참아내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낮춰진 머리를 들어주시는 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생 살다 보면은 그런 일들 한두 번 겪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승승장구만 하고 한 번도 눈물 뺄 그런 일 없이 인생을 그렇게 좋은 날만, 밝은 날만, 평안의 날만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1년 12달 살다 보면 비 오는 날도 있고 눈 오는 날도 있고 너무 뜨거워서 얼굴이 타는, 그리고 타는 목마름으로 정말로 물 한 모금이 그리울 그런 더위도 있고 추위도 있고 눈보라도 있고 비바람도 있고 밤도 있고 낮도 있고 그렇죠. 봄, 여름, 가을도 있고 그러지 한결같이 좋은 날만 평안한 날만 그렇게 되는 날이 한 해라도 있었냔 말이죠. 그렇죠. 없어. 날마다 좋은 날만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 살 곳이 못 돼. 오히려 사막이 되는 거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어디 요셉뿐이겠습니까? 다윗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과 다윗 이야기 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거기서 마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에서 요셉과 다윗의 이런 하나님 신뢰의 줄기가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 기자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열왕기야 기자는 여호야긴 왕의 회복 사건, 그것이 비록 작은 사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유다에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서 멈춰버리지 않고 이 작은 사건을, 이 열왕기상하 이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 사실들 그 뒤에 이렇게
이 작은 사건 하나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서를 기록한 그 기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낮추어진 유다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 이들의 머리를 들어주실 희망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열왕기 상하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역사를 기록한 것이고, 마지막 부분에 이 희망의 사건을 하나 놓치지 않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았고, 그 희망이 큰 것이 아닌, 비록 작은 것이었지만 그 희망 속에서 미래를 그렸습니다. 언젠가는 여호야긴 왕처럼 저렇게 37년간 포로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그 머리가 낮춰졌는데, 그 머리가 어느 날 이렇게 들려서 왕으로 대접받고 산의 진미를 바벨론 왕과 맞상을 받으면서 아낌없이 공급해주는 그런 물건들을 그렇게 바꾸면서 그렇게 왕권이 회복되는, 어떻게 보면 인권이 회복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언젠가는 유다도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지. 그렇죠.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높여줄 때까지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절망의 늪에 있는 이들에게 지푸라기 하나 같은 것이지만 그것이 생명의 동아줄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소망을 가졌고 가진 것을 유대 백성들에게 보여준 사건,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건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여호와를 노래하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자,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우리 희망을 갖자.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시지 않냐? 그러신 거죠. 그렇죠? 절망의 시대에 절망을 보고 절망을 지적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절망스러울 때 절망스러워, 희망 없을 때 희망 없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설득력이 있어요. 자, 데이터를 봐라, 사건과 상황과 문제를 직시해라. 절망스럽지 않냐? 그래, 절망스럽다. 희망 없지 않냐? 희망 없다. 그래, 얼마나 설득이 잘 됩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절망 속에서 절망적인 그 현실을 인정하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이야기를 인정하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감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결국은 절망을 극복해 하는 소망을 비추는 것으로 마감하는 그런 역사의식을 가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역사의식이에요. 성경적 역사관이죠. 이게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낙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걸 인정하고 이야기하고 그걸 헤아리고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결국은 절망을 극복해 하는 소망을 비추는 것으로 마감하는 역사의식, 이것이 성경적인 역사관이다 이거지요.
반드시 소망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 그렇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끝. 그러면 그건 복음 아닌 거지요. 누구나 인생은 다 죽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도 오셔서 죽어버리고 끝났다. 그러면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그건 가스펠이 아니야. 그건 굿뉴스가 아닌 거지요. 근데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시 살아난, 절망은 소망을 위한 디딤돌이고 소망을 받고 일어서야 할 그런 것이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요즘 살기 힘들다 그러죠. 절망스럽다 그러죠. 절망스러운 일들이 많지요. 또 많이 일어나지요. 사건 사고는 얼마나 많습니까? 해답 없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절망의 시대에 소망을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절망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희망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고 찾고자 하는 그런 역사의식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가 지금 어떤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절망은 절망으로 보지 않고 절망을 소망으로 읽어낼 수 있는 사람, 절망을 절망으로 끝내지 않고 소망의 역사의식을 가진 그런 유대인, 그런 하나님 백성, 그런 선민, 그런 구원받은 자, 그들을 세우려는 그런 의도로 열왕기 상하가 써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백성, 그의 사명자들의 그 머리를 들게 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택하셨으면, 하나님께 부르셨으면, 하나님께 일을 맡기셨으면 뭐 부름받은 자도 때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일을 맡은 자도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될 수도 있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 뭐 그러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견뎌내고 참아내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견뎌내고 이겨나가는 사람 그의 머리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게 들어주신다. 머리를 받쳐주시고 들어주시고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시고 얼굴 영화롭게 해주시고 빛나게 해주신다 이거지. 그러므로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지요. 그게 오늘 결론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열왕기 상하의 총결산, 결론, 논지, 아직 딱 한 줄로 한다면 그것인 거죠. 그 엄청난 역사들, 나라의 흥망성쇠, 왕권의 흥망성쇠, 사건 수없이 많이 겹치고 또 겹치는 그런 일들, 닥치는 일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절망스럽겠지만 하나님이 계시니 희망을 가져도 된다. 반드시 가져야 된다. 희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머리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거지, 그렇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